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옛날에 날씨가 좋다고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날씨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몸도 무겁고 괜히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죠. 요즘 우리는 산업화 시절에 우리 살진 않았지만 그 보리차 많이 마셔서 옛날에는 그 델몬트 주스 아세요? 그 유리병에 잘 만들어진 거 그거를 이제 다 먹고 나면 비워가지고 보리차를 채워놓고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에. 지방에 그렇죠? 네, 그래 보리차처럼 요즘에는 커피를 이렇게 다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꼭 일어나면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무조건 하는 행동이 커피 내리는 거. 그리고 까먹고 커피를 안 마시면 꼭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셔야 이제 머리가 돌아가고 하루가 시작해요. 그래서 오전에 머리가 좀 아픈 날은 커피 안 마신 날 있죠. 그래서 커피를 마셔야 뭐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들은 술을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커피 쪽으로 취미가 하나씩 생겨요. 목사님들은 그 종교인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은 어디 가면 꼭 맛있는 커피집을 다니기 때문에 저도 나름 이제 커피에 대한 조예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맛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제가 커피 맛 따지고 이건 무슨 원두고 뭐 이런 맛이 어떤 것 같아 라고 제가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이렇게 또 눈을 이렇게 뜨고 네가 언제부터 커피 마셨다고 이런 눈으로 봐요. 니까지 네가 연애할 때 어땠는지 알아? 이런 눈으로 저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랑 26살, 27살 요 상간에 만났는데 그때 아내랑 커피 갔는데 커피 그냥 카페 같은 데를 거의 처음 간 거죠. 가서 아내는 이제 서울에서 오고 저는 지방 촌놈이 좀 부끄럽잖아요. 나도 마셔본 척 해야겠다고 헤이즐넛 커피를 시켰어요. 근데 그걸 안 먹더라고요. 보통 서울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먹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글쎄 봅니다. 여러분 영화 바람이라고 아시나요? 정우 나오는 그 정우 보면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가방 같은 카페에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이렇게 죽 치고 앉아가지고 전화 삐삐도 치고 뭐 친구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담배 피고 이런. 그 사실은 저한테 카페는 좀 그런 개념이었어요. 저 중고등학생 때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녔던 카페는 막 꼭 지하에 있었어요. 2층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왜 내려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 당시 카페는 다 지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 그 동네에서는 일진들은 카페 안에 있고 그 이진이라고 있죠. 그 10동 뒤에 있는 이진들은 몇몇은 이제 카페 입구에 서 있어요. 모르시죠, 잘? 그래서 누가 이렇게 교복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교복 입고 들어가면 신분 인증을 좀 해야 돼요. 뭐 있으면 앞에서 이진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려고 네 누군데 이래요. 네 누군데 나왔나? 왜 왔는데 이래요. 그럼 내 누구 친구다 이러면 맞나 이러고 들어가요. 이러는 데였어요, 카페가. 저는 이제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20대 초반까지 다녔던 카페는 이런 다방에 가까운, 그러니까 약간 둘러앉아가지고 담배 피다가 전화하면 니 나왔나? 어딨노? 이런 거예요. 그냥 나가가지고 동네 할아버지들처럼 나가가지고 앉아있다가 하나 둘씩 모여서 PC방 가고 당구 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담배 피고 이런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PC방 다음으로 좋아했던 곳이 카페였습니다. PC방은 게임도 하고 담배도 피고 카페는 담배 피고. 그러니까 카페에 가면 항상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사실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지만 군대 전역하고까지는 친구가 꽤나 많았단 말이에요. 동네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다.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면 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바로 앉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다 신차를 하고 앉아요. 왔어 하고 그 다음에 내 누구랑 왔다. 야, 내 친구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 카페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나는 공간이었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제가 군대 전역하고 그런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이 카페에서 알바를 하게 됐어요. 알바를 한 4개월 정도 일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탔던 커피가 맥심 커피 두 개 뜯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말아서 얼음 붓고 시럽 2번 짜는
다방 커피 아이스거든요. 그거를 제일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다 그것만 먹었어요. 다방 커피만. 그냥 쓴 커피는 이거 뭐고 꾸정무리가 하고 버리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뭐 먹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25살쯤부터 이제 포항에도 카페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교양 있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담배 꺼내면 안 돼요, 이런 카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26살쯤에 제가 지금 아내와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스로 처음 커피를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에 대한 경험은 이런 게 적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강릉에 커피 거리 있는 거 아세요? 커피 거리가 있어요. 테마 거리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 잘 됐지만 당시에는 이제 조성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커피 거리에 그렇게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갔었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좋더라고요. 빨간색 벽돌에다가 뭐 안에 식물도 있고 창도 들어오고 뭐 머신 그 원두 가는 기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카페가 이렇게 클 일인가? 뭐 강릉 지방이라고 무시했더니 아주 세련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지만 충격은 그랬어요. 맥심 2개 들어간 아이스 커피가 3,500원인데 그 카페에서 한 6,000원 정도 하는 거죠. 왜 비싸냐? 내가 드립으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나도 직접 내렸는데 뭔 차이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맛있게 하면 맛있는 커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선진부모를 접했으니까 고향 가서 친구한테, 맥심 먹는 애들한테, 이게 커피가 아니야, 네 강릉 커피 먹어봤어? 이게 진짜 커피다. 전도하고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스타벅스로 데려가고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강릉에서 마셨던 그 좋은 커피 한 잔이 제가 씨앗이 돼서 나중에 제가 커피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지금 카페가 뭔지 아시겠죠? 테라로사 커피입니다. 테라로사 강릉. 지금은 테라로사가 서울에만 한 10곳 있죠. 안타깝게 인천에는 없습니다. 이 테라로사가 이 로스터리 커피의 카페의 상징인데, 커피를 좋아하는, 진심으로 이제 로스터리 하는 자들의 원료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제 시각에서는 커피에 저렇게 재정이라든지 철학을 담는 걸 보고 꼴값 한다, 맥심 타면 더 맛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 테라로사 같은 그 진지한 그 커피에 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들도 개종하고 지금은 교회보다 카페가 더 많은 그런 형국이 이 세상에 되었죠. 길었습니다. 테라로사는 이거 말하려고 한 거예요.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테라, 흙이죠. 로사는 이렇게 붉은인데, 이 석회암이 풍화돼서 철분, 알루미늄이 산화돼서 이거 어떻게 보면 거칠고 좀 투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투박한 이 땅에서 가장 맛이 좋은 커피 열매가 결실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땅, 옥토 같은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길 원하죠. 내 상황, 내 마음, 내 재정적인 상황. 그러나 거친 땅, 이 테라로사에서 비할 바 없는 풍미를 담은 커피 원두가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꾸 내려가네,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앉아 있더라. 예수님의 이 새로운 권능 엑수시아를 맛보는 사람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이제 그 시몬의 집 주변으로는 이 몰려드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 넓은 공터, 해변에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예수님은 작은 배 하나 타고 해변에서, 배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라고 해서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4가지 밭,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또 제가 설교를 한번 몇백 번은 아니지만 몇 번 했겠죠. 이때마다 힘든 게 밭을 4번이나 다 언급해야 되고 30배, 60배, 100배도 자꾸 랩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봐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14절을 보면 씨앗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누구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사명자들이라 할 수 있죠.
이 네 가지 밭은 각각의 성질과 상태가 따른 이 밭들인데 이 밭들을 나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농사가 이루어지는 옥토밭, 진짜 결실한 옥토밭을 중심으로 보면 가시밭, 돌밭, 길가밭 이렇게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형국인 거죠. 이런 밭의 배열을 오늘 본문 예수님과 둘러싼 사람들에게 대입해 보면 예수님이라는 옥토를 중심으로 가장 근처에 있었던 것은 가난한 무리들, 즉 가시밭들입니다. 가시밭은 씨앗을 막지도 않았고 뿌리도 잘 내린 밭이에요. 씨앗은 싹을 틔웠고 줄기도 뻗었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결실하겠구나, 결실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밭입니다. 그러나 끝내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죠.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예수께로 달려들었던 건 가난하고 약했고 염려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예수님 근처에 가서 구원받기 원했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결국에는 이 씨앗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염려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메림나라고 해요. 메림나, 메로나 말고 메림나라고 하는데 갈라진 마음입니다. 쌍쌍바처럼 갈라진 마음. 예수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맛보고 알았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근처에서 들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갈라진 마음,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이라는 잘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말씀 듣고 사모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만 그 속에 부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 가졌더니 그들은 끝내 결실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가난해서 염려가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마. 공중에 새봐.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염려하는 것은 누구냐?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드러내서 말씀하시기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우상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재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가장 가까이 있던 가시밭들, 연약한 자들은 주님 가까이서 말씀 들었지만 중심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끝까지 결실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인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무리들과는 살짝 떨어진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잘 덮여있죠. 잘 포장된 그런 인물들이.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내가 그 말씀 알아. 그래, 그 말씀이 진짜 맞아 라고 동의하며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또 그리고 잘 받았으니 싹을 틔우겠죠. 그러나 그 밑에는 흙 아래는 거대한 암반이 있어서 뿌리를 끝까지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 보면 이 석회암 판이 얇게 흙 밑으로 덮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씨앗은 싹을 내지만 뿌리가 막혀서 끝까지 내려가지 못하죠. 결국 해가 돋으면 싹은 말라 죽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종교 엘리트들은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처럼 달라붙진 않았어요. 이렇게 달라붙진 않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상태로 내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이렇게 의심하며 기대하며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그리고 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이 말씀에 저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가?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종교성과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강하면 내가 가진 신념에서 벗어나면 다 틀렸다고 판단을 해요. 이것이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졌던 돌밭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이 흙, 나에게 적절한 흙이 아닌 거는 말씀이 떨어져도 다 그냥 결실하지 못하고 달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지하게 메시아를 탐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메시아가 자기에게 자기의 취향과 기준에 굴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겉으로는 결실하고 열매를 맺지만 지금 당장은 싹이 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완고한 자아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자아의 벽에 가로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종교성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다 왔습니다. 세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지금은 예수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몰려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는 여전히 시골 목수고, 예수님이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도 여전히 세상의 묘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이 가버나움의 예수 운동, 작은 운동은 그냥 어디서 날라들어온 파리 한 마리에 불과한 여전히 미약하고 연약한 운동인 거죠. 로마는 이 제국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잘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의 길을 도량형이라고 하죠. 통일시켜가지고 길을 다 깔았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시켜서 제국의 마차라든지 혹은 군대들이 잘 다닐 수 있게 길을 관리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라는 것은 상징으로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깔아둔 대로, 그런 길이에요. 세상의 힘이 통과하는 그런 길입니다. 황제가 행차하고 실체적인 무력, 군대가 이동하는 세상의 힘이 다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황제와 세상의 절대적인 힘 앞에 이 씨앗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견고한 세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씨앗 하나 던졌다고 쳐봅시다. 황제와 군대가 지나가는 견고한 세상에 씨앗 하나 던졌다고 쳐봅시다. 그대로 대로에 뿌려진 씨앗을 보고 누가 결실하겠구나, 저 황제를 무력화시킬,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가 결실하겠구나, 소망할 수가 없겠죠. 마치 길가밭이 이런 밭입니다. 그렇게 씨앗이 소망도 없이 사라지는 곳이 길가밭,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장 치열한 전쟁터 같은 우리 삶의 현장들이죠. 이 세 밭은 각자의 특성을 지녔지만 공통점은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옥토밭은 무엇이냐? 20절에 보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다. 옥토밭은 30, 60, 100배로 결실하는 땅이라고 단순하게 기록하죠. 옥토는 결실하는 땅이다. 옥토밭에 대해서 성경은 앞선 세 가지 밭처럼 사람이 돌아다니고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다느니, 돌이 있어서 뿌리 내리지 못한다더니, 가시가 있어서 기운이 있어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같은 이 특성에 대해서, 옥토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옥토에 대해서는 그냥 결실하는 땅이라고 단순하게 기록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옥토는 흙이 곱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흙이 곱고 유기물 많고 영양가 많은 이 태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상태가 좋은 땅이 아니라, 옥토에 대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 그저 말씀 듣고 받아들이는 땅, 그래서 결실하는 땅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상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땅. 그만 싸워 얘들아. 이 파뿌리들아. 안 싸웠거든? 그만 놀아. 너네 좀 싸우고 삐져있어. 지금 약간 중요한 부분이지. 약간 포인트거든. 옥토는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실하는 땅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결실하는 옥토가 됨에 있어서는 나의 환경이나 나의 조건이나 내가 여기까지 얼마만큼 잘 스텝을 밟고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커플이들 때문에 다시 할게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결실하는 옥토밭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나의 환경, 나의 조건, 내가 잘 살아왔느냐, 좋은 스텝을 밟아왔느냐, 내 내면이 건강한가 같은 상태나 특성에 의해 옥토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가지 밭 비유가 나오면 파블로프 개처럼, 여러분 나는 뭔가 맞춰보셨죠 벌써? 나는 어딘가, 나는 이쪽에 가까워 지금은, 이런 거 하시잖아요. 끼워 맞추는 습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내 상태가 길가밭이든 견고한 자아가 있는 돌밭이든 세상 염려가 있는 두 주인 섬기는 가치밭이든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저 옥토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옥토가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지금 길가야 돌밭이야 가시밭이야 이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됨에 있어서는 그런 거 하등 중요하지 않고 네가 말씀만 받아들이면 너는 옥토야. 너는 결실할 수 있어. 이걸 이 비유에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옥토는 무엇입니까? 힘세고 돈 많고 건강한 나의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해가 아니라 네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니? 너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좋은 땅이 곧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고 할 때 헬라어로 보면 파라콘덴타이라고 해요. 옆에, 파라가 옆이거든요. 옆에 모셔둔다는 뜻이에요. 맞아들인다는 뜻이죠. 환대한다는 건 이런 거죠. 좋은 것 진수성찬 차려놓고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게 왕대접하는 게 환대가 아니고요. 유목민 DNA가 있는 이들에게 환대는 그냥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있는 방 하나를 내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설교를 쓰고 있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예민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대한다는 것은 그런 예민하고 꼬여있는 상태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거절하지 않고 극진한 대접은 못하지만 그 옆에 맞아들이고 내 방을 하나 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결실하는 좋은 밭은 현재 나의 좋은 상태가 아니라 길가밭 같고 예민하고 꼬이고 근심 걱정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단하게 굳은 길가밭 같은 내 상태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상태가 하나님 나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허황되고 또 감정적으로 날씨가 꾸물하니까 얼마나 설교하기가 싫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런 태도가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하는 옥토가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뭐 좋은 스펙 쌓고 내 감정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자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내가 받아들이는 겸손하고 환대하는 그 태도가 내가 옥토임을 증명해주며 그 옥토에는 말씀이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농부는 옥토든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구별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물을 포기하고 구별하지 않고 뿌려요 씨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런 거 있죠. 죄짓고 끝까지 넘어지고 막 주님 주신 미션이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늘 실패하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진짜 쓸모없는 놈이야 자책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 오늘도 못했어. 오늘도 성경 못 읽었어. 오늘도 달리기 못했어. 이런 나의 병신 같은 맛에 스스로 자책하고 빠그러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님 소망 주시잖아요. 일어나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이런 비전과 말씀이 있어 라고 축복해 주시면 놈들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뭐라고 또 말씀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밭 같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그 말씀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농부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씨앗을 뿌릴 구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가 가진 앵포인트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소망 없는 길가밭, 결국은 결실하지 못할 세 가지 밭에도 농부는 여전히 씨앗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갈 틈도 없고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길가밭이라도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쟁기질하여 결실하는 옥토밭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좋은 상태가 있는 사람들, 건강하고 스펙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늘 자빠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길가밭 같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길가밭 같은 우리 인생도 결실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까닭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소망 없는 저 세상 한복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과 또 직장과 가장 치열하게 분투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은 씨앗이 심겨지고 결실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배하는 신앙의 중심, 교회뿐만 아니라 옥토에서 가장 거리가 먼 말씀과 신앙이 판타지처럼 여겨지는 네 삶의 전선에서도 내가 씨앗을 뿌리니 그 씨앗이 있는 그곳 길가라도 쟁기질하여 하나님 나라로 내가 결실하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농부가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것 같은 이 씨앗은요, 당시 농경사회인 당시에 농부의 자본금이자 재산과 같아요. 이 씨앗은 그냥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자본금이자 재산이에요. 이 현대인의 상식과 이 경제적인 효율성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농부의 파동 방식은 사실 낙제점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적재적소 옥토밭에만 뿌려야 그 재산이 보존이 되죠. 이 귀한 씨앗을 뿌릴 때는 마땅히 수확이 보장된 옥토를 골라서 투자하듯이 정확하게 뿌려야 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저도 그래요. 합리적이니까. 전도할 때 저 물티슈 언제까지 나눌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냥 블로그 하나를 개설하고 적재적소에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하나 올리고 차라리 인스타그램에 광고 홍보 비용을 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농부는요, 무모하고 미련하게도 말라 죽고 씨앗이 심겨지지도 못할 그 땅 가운데 무모하고 미련하게 씨앗, 자기 재산 뿌립니다. 오늘 밭이 4가지니까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씨를 뿌리는 4번의 시도 중에 3번 75%는 실패로 끝납니다. 75%는 실패로 끝나요. 여러분 주식 4개 샀는데 한 개는 사자마자 상장 폐지되고 한 개는 기세 좋게 가니 지금이니 오르다가 마이너스 되고 하나는 인생 바꿔줄 것처럼 하다가 폭락해서 손실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망이 없었다 여겼던 이 투자자는 단 하나의 주식만 남았어요. 단 하나의 주식.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현대차 같은 거. 현대차 소망이 없다. 노조 때문에 소망이 없어. 이 코스피는 안 돼. 망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거죠. 이 투자자는 지금 75%의 재산 손실을 봤습니다. 이 투자자 같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대차는 10년째 오르지도 않아.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금액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이 투자판을 떠나야겠죠. 손절하고. 그런데 이 농부는 이 빚지는 장사를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을 넣으면 2가 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결실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자기 자본과 같은 씨앗을 미련하고 무모하게 여전히 뿌려대는 까닭,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그냥 가시떨기밥 같아도 그냥 사정없이 자기의 재산을 뿌려대는 까닭은 다른 것이 다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하나의 씨앗이라도 결실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농부는 세상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농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나머지 모든 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99.9%의 재산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0.1% 단 하나의 씨앗이라도 결실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 이 씨앗 하나라도 결실하게 된다면 내가 그동안 보았던 모든 손해를 상쇄하고 역전할 만한 압도적인 생명력과 압도적인 장제력이 하나님 나라 씨앗 말씀 하나에 있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농부 하나님은 여전히 길가밭 같고 돌밭 같으며 가시떨기밭 같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서도 지금의 하나님의 씨앗을 미련하게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였어도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말씀을 수없이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수백 개의 말씀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우리 인생에서 결실하면 그 말씀은 보통 놈이 아니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 이전의 모든 낭비와 실패를 상쇄하고 나눔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생의 99.9%가 길가, 돌밭, 가시밭 같아도 나는 여전히 네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오늘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키워드는 우린 밭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씨앗입니다. 밭이 아니라 씨앗.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씨앗이 있어야 결실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스펙과 좋은 밭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그 내면이 건강해도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은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씨앗을 뿌릴 만한 땅을 선정하고, 지금도 제가 어디 가면 부흥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면 어디가 좋을까 지도 보면서 맨날 그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상식적인 저 같은 사람은 씨를 뿌릴 만한 땅을 선정하고 그 땅에 정확하게 쟁기질을 해서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흙을 뒤집어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농부, 저 같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농경사회에는 그냥 밭의 상태보다 씨를 먼저 뿌리고 쟁기질을 한대요. 씨를 먼저 뿌리고. 그러니까 씨앗이 있는 곳에 쟁기질을 합니다. 쟁기질 다 끝내놓고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씨앗 다 뿌려놓고 씨앗이 있는 곳에 쟁기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가슴 속에 씨앗이 있으면 그 밭이 황폐화되고 소망 없는 밭이라 해도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쟁기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쟁기질을 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씨앗 가진 자의 소망은 결코 내 내면과 상태와 스펙이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담겨진 씨앗과 그리고 씨앗 있는 곳을 쟁기질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입니다. 노르웨이 본토와 북섬 사이에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발바르 제도라고 하는 얼어붙은 북극해가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는 아주 중요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요. 둠스데이 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말의 날 저장고 뭐 이런 의미겠죠. 둠스데이, 최후의 날, 종말의 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핵전쟁이든 뭐 전염병이든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최후의 자산을 보관해두는 저장소예요. 근데 이 저장소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엔비디아 GPU, 뭐 테슬라 AI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해적왕의 보물도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냐면 종자, 씨앗이 들어있어요. 인류가 종말했을 때 그 인류를 다시 재건할 것이 무엇이냐? GPU도 AI도 아니고 씨앗 하나라는 겁니다. 종말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씨앗 하나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말에 우리 삶인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어제와 오늘까지 수없이 많은 씨앗들을 결실하지 못했다 해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씨앗이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가 있다는 것은 작고 미미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씨앗 하나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생명, 잠재력이 말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떤 밭이든, 여러분 여기 설정하신 나는 요즘 길 깐 것 같아, 나는 가시밭 같아, 돌밭 같아, 설정하셨던 그 모든 땅이라 할지라도 말씀 하나가 그 속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 삶은 그 무한한 생명으로 인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낙관할 수 있습니다. 다 무너졌어도 씨앗 하나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낙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사정이 좋지 않아도 그 씨앗 하나가 내 인생과 영혼 속에 있음을 신뢰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여러분들의 계좌 그리고 우리 포터리 처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